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편 동편의 백성들 사이에 오해가 일어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장면입니다. 항상 이렇게 강을 사이에 두고 남도와 북도가 이렇게 갈라지고 강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문화가 경계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여기는 이제 종교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이 가나안 요단 동쪽 편에 이렇게 사는 이 지파들이 이제 이곳에 도착을 해서는 요단가에다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항상 이렇게 비주얼한 게 문제가 되고 또 제단이 문제가 되고 예배에서 이단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예배의 어떤 그것이 진리냐 비진리냐 사이비 이단이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으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비주얼한 걸 원하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원하는. 원래 우리 고신교단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이 세 가지 교회 중심만 강조하지 뭘 이렇게 성물을 이렇게 안 만드는 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오히려 우상 숭배하듯이 엉뚱해지니까 여기에 사람들은 잠깐 뭔가 눈에 보이는 걸 원하는구나.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이제 이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이 9지파 반 지파가 나머지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를 듣자. 이런 믿음은 들음으로 오지만 시험도 들음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이상한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입력이 된 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전쟁을 가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큰 위기가 생기고 양쪽 요단 동쪽 서쪽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제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내듯이 여기 이제 대표를 제사장의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아들을 비느하스를 대장으로 가서 이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리고 같이 간 팀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니 그들은 각각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가문의 수령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천부장이니까 그 시대에 이런 가나안 정탐꾼을 보낼 때도 똑같아요. 어리버리한 것들을 보내지 않아요. 가장 똑똑한 가장 에이스들을 보냅니다. 각 지파의 보스들 영어 성경에 보면 수령이 보스로 나와요. 영어 보스들, 대장들 제일 똑똑한 그런 에이스들을 천부장들을 수령들, 지도자들을 함께 보낸다는 12정탐꾼을 보낼 때도 저렇게 하거든요. 그만큼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잘 판단을 하라는 거죠. 항상 이렇게 오판, 착각 이게 중요한 거죠.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오판을 해버리면 전쟁이 벌어지는데 지금 이제 이 최고 지도자들이 가서 이제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듣게 되는 14절 말씀입니다. 이 대화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고 이제 이들한테 상당한 것이 달려 있습니다. 16절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데서 이단이 사이비가 갈라치는 거잖아. 너희들이 왜 엉뚱한 짓을 하느냐. 지금 이제 추궁을 합니다. 17절에 옛날의 제약을 벌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회중이 이 전체 벌을 받았다. 오늘까지도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했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이 벌의 제약, 옛날에 아팠던 그 실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지금 기억하면서 또 한 가지 20절에 보면 아간의 제약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도둑질을 하고 범죄를 하므로 한 사람 세라의 아들 아간이 죄를 지었지만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으니까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가 이걸 이스라엘 전체에 큰 파급 효과가 있다. 이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제안을 합니다.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고도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땅으로 건너와서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예루살렘에 와서 너희들이 여기 와서 제사를 드리고 너희들이 이쪽으로 건너오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소유를 주겠다.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항상 이 경계선에서 경계선 장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그 애매한 부분에 소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경계선 장애가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는 그 부분에서 요단강을 두고 서편과 동편 양쪽 경계로 해서 지금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자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뭐를 삼신바가지를 만들고 뭐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를 만들어 놓고 눈에 보여야 마음이 안심이 되는 이 부분을 진짜 소중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왜 자꾸 이상한 걸 만드느냐 이게.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보기에도 큰 제단을 만드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된 건 사람의 본성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뭔가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리고는 이 옛날에 지었던 두 가지 제약된 사건을 통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또 이렇게 잘못하면 우리가 다 죽는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심판을 당한다. 너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제약이 된다 하면서 옛날에 이 버올의 제약, 아간의 제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데 대해서 이 소위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사람이 예민해져.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흥분을 하는 그런 게 사람마다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콤플렉스가 적은 게 그 사람이 행복한 거다. 요달리 공부를 못한 사람은 너 공부 못했지? 너 대가리 나쁘지? 그러면 막 흥분을 해요. 내 돌대가리인 거 어찌 알았지? 이래가지고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너 가난하지? 너 돈 없지? 이러면 또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없는 거, 안 되는 거, 못하는 것을 지적했을 때 흥분을 하면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다거나 어릴 때 무시받고 자란 그 아픈 추억이 되살아나면서 이게 그 소위 트라우마라는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건드리면 역반응을 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 보면서 마음에 상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눌림이, 쪽팔림이, 트라우마가 없어야 돼요. 물질이 뭐 있다고 시건방을 떨고 돈이 없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고 가방끈이 길다고 뭐 있다고 없다고 있는 거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없는 것 때문에 비굴할 필요가 없다.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 옛날에 지었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또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에 대해서 아홉 지파 반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어떤 나쁜 일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은 좋은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 얼른 회개하고 이거 문제다,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캐치를 해야 돼. 바보 같은 것들은 영국 속담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바보를 만들어 버린다. 착각을 하게 만들어. 판단력을 마모시키는 센서 기능이 작동이 안 되니까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바보가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망할 길을 쓰는 거예요. 죽을 길을 낸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죽을 길을 내고 죽을 짓을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감하게 지금 이 민감한 상황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오판을 하면 안 되니까 각 지파의 수령들, 전부장들, 지도자들을 보낸다. 가장 그 최고의 지금 여기 제사장의 아들 비나스와 각 지파의 최고 에이서들을 보내서 대화를 하게 되는. 내일 본문에 가면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가서 대화를 함으로 이 큰 위기가 지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명절을 지나고 하면서 가족들도 그런 거예요. 명절들에 가족들을 만나보면 또 다른 거예요. 늘 멀리 있던 집안 식구들, 뭐 시골에 있는 형제들, 부모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르잖아요. 그동안 몸이 안 좋다 말만 듣다가 만나보면 아이고 몸이 많이 부었구나, 살이 빠졌구나, 어떻구나. 대화를 해보면 또 다른 거예요. 어렵다, 힘들다 하는 것과 실제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또 다른 거잖아요. 항상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현장, 직접 그 자리에 가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독대, 대면, 짚고 이런 과정들을 거칠 때 참 어머니가 많이 힘드시구나, 형님이 많이 어렵구나, 얘기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느낌이 오잖아요. 여기에 지금 최고 지도자들을 보내서 내일 이제 본문에 보고를 받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 충분히 경청을 하고 보고를 하면서 이 문제가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런 과정인데, 좋은 일을 하고 잘 정복을 하고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예배 드리는 데서 사달인하는.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잘 진도가 나갔다가 문제가 생기는, 그것을 인해서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우애가 상하고 어려움이 생기지만은 이 또한 대화를 통해서 잘못된 건 얼른 회개하고 또 좋은 일은 충분히 설득을 해야 돼. 설명을 하지 말고 뭐 설득을 해라 이러더라고요. 설명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고 설득을 알아듣도록, 나한테 들으면 덕이 되도록 하는 게 설득이래요. 설명은 자꾸 너 틀렸어, 야 이 돌대가리야, 그것도 못 알아들어, 이게 설명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이렇게 나를 강요하는 그런 설명을 하려고 덤비지 말고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말귀를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는, 그것도 이 시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부지간의 대화, 가족지간에도 대화를 잘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어쩌다 만나가지고 가족들끼리 명절에 싸움이나 와장창 하지 말고 충분히 복음도 설명하고 살아가는 모습도 설명을 해야 돼요. 설득을 잘해야 돼요. 대화를 잘해서 어려움을 해소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족지간에 기도 제목이 생기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